하나님께서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어린 어버이날도 그 주일마다 어버이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는 변하지 않죠. 성경 말씀 듣는 말씀이니까 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들었던 알고 있는 말씀이 또 말씀 전한다고 해서 뭐 아는데 하고 마음을 닫으시거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 들으려고 마음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을 하시는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두 가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5계명으로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거나 또 반대되는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모든 부모님의 말씀 또 요구하는 의견 그건 다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순종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왜 순종 안 해야 되는지를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되고 그렇지도 않으면서 평상시에도 말도 안 들으면서 말씀에 벗어난 것들 요구할 때 그것도 안 되겠다고 하면 곤란한 겁니다. 이 말씀에 벗어나는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주일날 다른 일하고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우리 신앙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구들을 우리는 불순종하는 그런 순종 안 할 수 있고 또 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권위들이 똑같습니다. 세상 권력자가 요구했을 때 그 요구하는 거가 성경 말씀에 벗어난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격적으로 더 높으신 하나님 쪽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권위에 마찬가지인데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 의견이 좀 의견하고 틀리고 또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말씀 요구일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 의견,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거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해갖고 아는 게 많다. 반면에 부모님은 글씨 못하고, 아는 게 별로 없다고 부모님 말 의견을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연로하다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건 하나님의 명의 말씀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충정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충정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말을 무시하는 건 경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날 선물 받을 것만 생각을 어린이 욕심이네. 선물 받을 것 생각하면 그거보다 내가 어버이날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들 되신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여기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릴까? 그리고 어버이날 내가 할 수 있는 것 좀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라도 계속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면 이렇게 신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절기를 정리하고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건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을 하게 하는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날이라도 이 부모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좀 보답해드리고 뭘 해드릴까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아마 1년 내내 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 세상 떠나 후에나 그때 할 거를 할지 몰라도 오늘 말씀 듣고 8일날 어버이날 내가 부모님에게 뭘 해드릴까? 부모님 계신 분들 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계신 분들은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옆집 부모님도 있고 요새 어르신들도 있고 한다고 마음만 있으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하셨을 때는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부모님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 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 이 공의를 세우신 것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를 인정하며 살도록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놓으신 분들이 가정에 이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님 내가 의견이 안 맞아갖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와 같다고 하는 이것도 우리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들을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많은 복을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부모님 공경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신 게 성경에 나와 있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 공경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고 또 이 봉양하는 이 효도를 행하는 이거는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순서가 바뀌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할 때 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만은 부모님 공경을 통하여서 약속되어진 잘되고 장수하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또 보살펴를 받으면 자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희생, 사랑, 은혜를 생각하여서 그래서 내가 마땅히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를 행하는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되어진 잘되고 장수하는 그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 약속하신 거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일을 안 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 공경 잘하는 부모님 효도를 잘하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 반드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으면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장사에 취업한 어느 청년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 많은 버스와 지하철 또 습득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중에 그렇죠.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많은 버스, 지하철 사람들 부딪히면서 출퇴를 하는 게 쉽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거야 기사에 나가고 상사로부터 헛들하는 걸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야근도 하고 또 이런 어려운 날이 계속됐는데 어느 날 무거운 몸을 끌고 퇴근하는 버스 타고 이제 퇴근하는 어느 날에 창밖으로 시내라고 풍경을 보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연로하에서 집에서 쉬고 있는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나는 지금 내년 이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도망치고 싶은 사표를 내고 싶은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5년 세월 먹고 이 취한 삶을 그 무거움을 쉬고 이렇게 오랫동안 묵묵히 버텨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길로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참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선지가 그런 건 아닙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희생, 은혜를 깨달은 자녀는 부모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부모님의 그 사랑, 은혜를 깨달은다고 하는 것, 자녀를 키워봐도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좀 자녀를 키워보면 좀
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부모님의 그 사랑, 희생,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 편하게 해드릴까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을 하게 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가시면 잊어버립니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참 그 내가 참 큰데 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복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헌신과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온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감사해야 하고 보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안 계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저도 뭐 이거 뭐라고 말해서 못하면 저도 부모 안 계시니까 근데 부모님 계신 분들은 기회 있을 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 공경하라, 효를 행하라고 하면은 자녀들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 말씀 듣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달되고 장수의 복도 약속을 해놓으셨으니 우리는 우리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를 행하시고 이거는 또한 씨앗을 심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했느냐를 자녀들이 보고 후에 내게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이왕 심는 씨앗, 좋은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는 부모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내리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예를 쓰는 것이 부모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알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는 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악하고 때는 나쁜 일을 하는 부모랄지도 자기 자녀는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그게 부모들이죠. 그러나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부모가 잘못도 하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데도 잘못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대신 양육하라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뭔 일을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시편 127장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영혼이 귀하듯이 자녀의 영혼도 귀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육하기를 바라시는 대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소리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매는 여러 곳에 자녀들이 징계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문 23장 13절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만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자녀들 요즘은 다 컸기 때문에 없는데 채찍질 안 합니다. 자녀들. 그러더라고 요즘 어린아이 때리고 오니까 교차 불러버려요. 교차 불러. 조그만 아들이 부모가 국분하고 때리니까 저라고 경찰 부른다는 시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더라도 징계를 하라고 잘못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가 가능한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려는 멸망으로 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양육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용육으로 해를 당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자녀에게 주는 것과 같이. 사번 2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게 할지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자녀들이 뭘 가르쳐야 되냐? 세상 온갖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학원 보내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이렇게 양육을 해놓으면 내가 세상 떠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가르치고 세상 온갖 것들을 가르친다. 세상 성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할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들을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 양육 잘못해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제사장의 경우인데 3회장 2장에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제사장.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행실이 나빠서. 그리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시했고 그리고 해망이 수줍는 여자들과 성격이 죄를 범하고 제사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겠는가 하는 건데 29절에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째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데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두 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요,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가 아버지로서 이 아들들 이치에 대해서 말로만 혼냈어요. 엄벌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는데, 근데 이것을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들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설치게 합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름에 이르면서 피고 드려야 되는데, 그 하기도 전에 종들 보내고 뺏어가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그 제물의 고기를 두 아들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거 맛을 보면 엘리도 옳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런 그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기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됐느냐면요, 하나님 경고하시고 나서 사장에 가면은 한날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양육하고 질투하고 엄벌이 취해서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안 하는 결과로 부인한 결과가 사사기 23장에 삼손이 태어나는 그 장면에서 그 아버지 마노아가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삼손 태어날 것을 예고를 했는데, 그날 그 마노아가 기도를 한 겁니다. 주여, 그 아홉날에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특별한 아이였다고 하는 사실을 안 겁니다. 태어나서 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상도 아닌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데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시린의 규정을 따라서 포도에 관계되어진 어떤 그 포도 씨앗이든 포도 주든 주리든 묻지 말라고 부정한 것을 거리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데 쓰임 맞는데, 이 마노아가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절에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라 했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마는데, 왜냐하면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분노케 하다 보면은 그 감정, 상한 감정이 자녀이 살아가면서 또 장성한 후에도 많은 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감정이 있으니까 화낼 수 있지만은, 그 감정에 대해서 자녀들을 마구새우 막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화가 난 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것, 또 약속했는데 약속도 막 계속 안 지키고 뭐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을 노력해 하는 것, 분노하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격치로 대하고 한 걸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칼 지불란이라고 하는 시인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활과 화살의 비유를 해서 말하는 게 나옵니다. 자녀는 부모를 거쳐서 이 땅에 오지만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부모는 생명력 있게 날아가는 화살 같은 자녀를
쏘아보내기 위해서 잠시 뒤로 힘껏 키워지는 활과 같은 게 부모다.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지 간역을 정하시고 그 화살을 날려 보내시는 분은 활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거나 내 못다 이런 야망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녀들을 날려 보내시도록 기도로 뒷받침을 하는 청지기 역할을 부모들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애정원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의 믿음은 애할머니 어머니를 통해 이어내려왔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자녀 교육은 어머니들이 책임집니다. 책임집니다. 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유대인으로 그 자녀를 인정을 해줍니다고. 네. 어머니 쪽에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내려왔고 이거는 또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님 우리가 애 할머니의 어머니 신앙생활 본을 보냈고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죠. 아직 다 성장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본을 보이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우리 디모데의 애할머니 어머니 그 신앙이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좋은 신앙 유산이 물려갈 수 있도록 연락하신 분들은 당장한 자녀들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기도. 자녀들 육신적으로 잘 되기만 해달라고 기도할 것 아니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로에서 힘이 없지만 이렇게 우리는 축복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상상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연히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랑.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부담스러워. 전도하라면 부담이 되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라면 부담이 되고 헌금하라면 부담이 되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면은 주시라고 예비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 복을 못 봐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게 더 큰데 그걸 못 봐서. 그리고 복을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은 반드시 시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자녀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또 계속 복을 공경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억지로 할 게 아니라고 하는 법리 권위를 깨닫고 사랑하고 감사하여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부모님 공경 잘하셔 자녀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양육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양육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로 양육하고 또 자녀는 이 양육되어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날이 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또 아픈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일찍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자녀 때문에 남모를 눈을 흘리는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간 밑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제자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어머니에게는 보라 내 여자의 무슨 아들이라고 했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육신의 가정에서 채우지 못한 사랑과 위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부모로서는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가정에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영적 가족 안에서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부모님과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부모님 공부하고 잘 섬기고 자녀들 잘 양육해서 함께